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나안에 스파이는 대체 왜 보낸 거야? 라는 제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가나안에 스파이는 왜 보냈을까? 무슨 스파이 나오니까 스릴러 영화 생각나지 않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스릴러 영화 생각나죠? 성경 얘기들, 특히 구약 성서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스파이, 정탐꾼, 파송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머무는데 그 전에 거의 근처에 가서 이제 약속의 땅 근처에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파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쨌든 40년을 유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 이야기가 잘 풀렸더라면 광야 40년 유랑은 없을 뻔했죠. 그런데 여기서 막혀서 정탐꾼 사건에서 막혀서 40년을 유랑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정탐꾼 사건이라는 게 뭐고, 정탐꾼이 거기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보고를 했기에 왜 40년을 방랑하게 됐는지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 구약 성서의 많은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은 이게 좀 눈이 밝은 분들,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읽으려 치면은 얘기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반복해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좀 강조하려는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게 강조할 만한 내용도 아닌데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이 돼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또 이렇게 얘기하지? 분명히 같은 현상에 대한 얘기인데 얘기하는 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이야기, 한 사건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 요소들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상반되는, 모순되는 그런 얘기가 한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는 이거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몇 세기 전에, 그러니까 한 18세기 경부터, 사실 그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본격적으로 특히 모세오경, 구약 성서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서 이런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을 가진 이야기들이 꽤 여러 등장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무엇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이전 학자들의 주장들을 잘 집대성해서 그걸 하나의 가설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율리우스 벨하우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벨하우전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소위 문서가설이죠. 오경의 문서가설. 그러니까 documentary hypothesis. 이 문서가설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아주 구약학계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서에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반대로 그 얘기를 점점 다듬어 나가고 점점 정교화시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이 문서가설이라는 벨하우전에 의해서 집대성된 이 문서가설이 하나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네 가지의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야위스트라고 부르는 제이 문서, 그 다음에 엘로히스트라고 부르는 엘로힘 문서, 그 다음에 신명기 문서, 그 다음에 사제 문서. 이 네 가지의 독자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자적인 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네 개가 얽혀 있는 거다. 모세오경은 그렇게 얽혀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걸 문서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20세기 말과 이제 21세기 들어서서는 이 문서가설의 효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벨하우전이 집대성한 그대로 문서가설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 단위의 이야기가 어떤 단위가 어느 문서에 속해 있는지를 가지고도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제2문서에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서가 이 문서에 속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여지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내내 이 문서가설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시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문서가설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부정하거나 이 문서가설이라는 건 아예 틀려먹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 문서가설에 의거해서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거기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엄격하게 이 가설을 적용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거의 없지요. 그리고 오경을 하나의 커다란 단위의 덩어리의 큰 문학 단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사건을 묘사하는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등장한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든지 해설하고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문서가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정탐꾼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문서가설의 적합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서가설이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 얘기도 이런 가설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탐꾼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분명하게 문서가설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그 홍수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복과 불일치와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그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홍수를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얘기도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노아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방주에 문을 닫은 얘기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문을 2번 닫은 거예요. 그 이야기 그대로 따라가면 문을 2번 닫은 거예요. 문이 2개 있었나?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갈래의 이야기가 거기에 얽혀있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각각 등장하는 거예요. 각각 갈래에 등장하는데 그거를 편집자가 그냥 모아놓은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없애지 않고 그냥 모아놨기 때문에 문을 2번 닫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반복은 하도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시간이 없고, 서로 달리 설명하는 것,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그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학자들은 홍수 이야기,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가 야훼스트 문헌, 죄라고 불리우는 야훼스트 문헌과 사제 문헌, 피라고 불리우는, 피는 이제 프리스트의 약자고 죄는 야훼스트, 야훼라는 말의 독일어 제호바잖아요. 제호바. 그래서 제 문서로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을 처음 내세운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었고 독일어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문서를 Y 문서라고 안 하고 J 문서라고 합니다. 근데 프리스트는 똑같으니까 사제계 문서는 이제 P 문서라고 부르죠. 자, 이 홍수 이야기에 J 문서하고 P 문서가 뒤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근데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뭐냐, 한 5개 정도 됩니다. 6개 정도가 되네요. 6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 이유가 뭐냐를 설명할 때 야훼스트 문서는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악행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악행.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건데, 피문서는 그에 대해서 땅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악행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죄이고, 그 다음에 땅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피예요. 물론 이 둘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서로 다른 이유를 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악행과 땅의 부패는 엄연히 다른 거죠. 사람의 악행을 저질러서 땅이 부패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의 악행이 그럼 땅을 어떻게 부패했는지 하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동물의 가지수, 종류를 얘기하는데, 자, 야훼스트 문서는 둘로 갈라서 얘기해요. 깨끗한 동물, 그러니까 정한 동물, 깨끗한 동물은 7쌍씩.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은 1쌍 또는 2쌍. 이게 번역본에는 2쌍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1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합니다. 깨끗한 동물은 7쌍씩 넣어라. 그 대신 부정한 동물은 1쌍 혹은 2쌍만 넣어라. 이게 야훼스트 문서가 전하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동물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사제 문서는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을 1쌍씩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거고요. 야훼스트 문서의 깨끗한 동물 70쌍, 7쌍 얘기하는 거는 7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장에는 1쌍씩 넣으라, 무조건 1쌍씩 넣으라고 돼 있는데 7장 가서 보면은 7쌍 1쌍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조화시킬 수가 없는 차이죠. 1쌍이 맞아? 7쌍이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수를 야기한 물이 어디서 왔느냐를 얘기할 때 야훼스트 문서는 비를 얘기해요.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 문서는 뭐라고 하냐면 비 플러스 땅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7장 4절 12절에는 비가 왔다 그러고, 그 다음에 7장 11절을 보면 땅 밑에서 물줄기가 솟아 올라왔다 그래요. 그게 피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의 기간도 또 차이가 나요. 홍수의 기간, 야훼스트 문서는 뭐라고 하냐면 40일 동안 비가 왔다. 그 다음에 비가 그래서 물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던 기간이 61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61일이라는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더해보면 61일이 나와요. 그런데 피 문서는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다.
그리고 물이 마르기까지 1년이 걸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야훼스트 문서가 전하는 이 기간과 그 다음에 사제계 문서가 전하는 기간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빠질 때를 묘사하는 것도 8장 9절 보면 야훼스트 문서는 아직 물로 덮여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사제 문서는 뭐냐면 산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좀 차이가 있죠. 서로 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대목은 뭐냐면 물이 빠졌는지 마른 땅이 드러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보내잖아요. 새를. 근데 야훼스트 문서는 비둘기를 보냈다고 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보냈다. 그 3번 만에 돌아오지 않았죠, 비둘기가. 그러니까 땅이 말랐구나 그러고 방주 밖으로 나오기로 했고, 근데 사제 문서는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한 번 보내요. 그게 8장 7절입니다. 이거 이렇게 같이 섞여 있으니까 까마귀를 먼저 보냈다가 비둘기를 3번 보냈구나.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래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야훼스트 문서랑 사제 문서랑 구분이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정탐꾼을 파견한 얘기에도 이와 똑같은 야훼스트 문서와 그 다음에 사제계 문서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게 어디 섞여 있냐면 민수기 13장, 14장. 이게 본격적으로 가장 길게 자세하게 이 정탐꾼 파견 이야기를 전하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이 야훼스트 문서와 사제계 문서 2개의 문서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홍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탐꾼 사건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서에 보면은 특히 이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 정탐꾼 얘기에 3개의 버전이 있어요. 3번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3경우에 이 정탐꾼 보낸 이야기를 언급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4장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시점에서 그때 서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19절에서 45절은 이제 신명기라는 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연설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 1인칭 시점에서 여기 얘기합니다. 신명기가 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죄다 그건 모세예요. 내가 봤다, 내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모세가 봤고 모세가 말한 겁니다. 모세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한 책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45절에 이 정탐꾼 보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짧게 여호수아 14장 7절과 9절에 정탐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이 3가지 버전을 다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길게 서술되어 있고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것은 민수기 13장 14장이고 거기에 죄의 문서와 피 문서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민수기 버전에는 반복도 나오고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모순된 경우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죄의 문서와 피 문서가 섞여 있는, 얽혀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긴 연구 과정이 있어요. 이 피 문서의 갈래를 찾아내고 죄의 문서의 갈래를 찾아낸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들이 연구한 결론을 보면은 피 문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죄의 문서는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서로 다른 흐름이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섞여 있는데 그거를 갈래를 좀 나눠본 겁니다. 나눠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피 문서가 마지막 편집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마지막 편집자에 해당되니까 피 문서가 더 길고 더 많고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이고 어쨌든 피 문서가 죄의 문서를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에 혼합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합시킨 주체는 누구냐면 피예요. 죄가 아니라.
P가 죄의 것을, 기존의 죄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에다가 군데군데 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자, P 이야기의 줄거리는, 그러니까 정탐꾼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이 12사람의 스파이를 파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파견하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모세한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수행을 하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하나씩 뽑았고, 그 대표 이름이 민수기 13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 외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뭐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면 외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12명의 이름이 다 이제 13장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고요. 모세가 그걸 수행을 하는 거죠.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냐면은 스파이를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정탐하라고. 가나안 땅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정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남에서부터 북으로 정탐하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실행합니다. 이 스파이들이. 그리고 며칠 동안 정탐을 했냐면 40일 동안 정탐한 걸로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땅의 사정을, 그 땅 주민의 사정을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정탐이 끝났어요. 40일 동안 정탐이 끝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바란 광야에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에게. 물론 그 백성 안에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보고의 당사자는, 보고를 받는 당사자는 백성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보고했냐면 배드 뉴스를 보고합니다. 나쁜 소식을 보고한 거예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땅이 백성들을 삼킬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디바워 할 거다. 땅이 백성들을 삼킬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사는 주민들을 봤더니 엄청 거인이더라. 자이언트더라. 거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을 듣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패닉에 빠져요. 그 막 벌벌 떨어요. 두려워서 막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또 나눠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자기들을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해요. 백성들이.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제계 문서의 정탐꾼 사건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도 같이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아론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옷을 찢으며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정탐꾼 중에 2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가니까 뭐 장대 같은 거인들이 있더라. 그 땅이 그 주민들을 삼킬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 그게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 두려움을 낳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삼킨다는 얘기인지는 없어요. 그냥 삼킬 것 같더라. 그것도 주민을 삼킬 것 같더라 그랬어요. 주민을 삼킬 것 같은 땅이다. 게다가 또 엄청 거인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참담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리고 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인도해서 적을 물리칠 거다.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이게 그 말에 설득당한 게 아니라 이 2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백성들이 화를 내면서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가 그렇게 하나님의 글로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 어떤 형체가 있는 겁니다. 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묘사되어 있지 더 이상 자세한 묘사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남의 장막으로 내려왔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또 아론한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 더 이상은 참고 들어줄 수가 없다고.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성인들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고 그동안 그때 당시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을 거다.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 광야에서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그 이후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죽습니다. 이게 사제기 문서의 정탐꾼 사건의 줄거리예요. 여러분은 제 얘기를 지금 듣기 전에 정탐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저도 이 얘기를 이렇게 주의 깊게 읽기 전에는 정탐꾼을 보냈지 몇 명 보냈더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오지만 그냥 우리가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들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몇 명 보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명 갔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림도 많이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도 그림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렇게 그 장대에다가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이렇게 지고 오는 그림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기억나죠. 그렇게 주의 깊게 읽기 전에는 민수기 13장 14장을 주의 깊게 읽기 전에는 대략 정탐꾼 사건이 그 정도 여러 명 갔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도를 했고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알고 있죠. 그것까지는 기억하죠. 그렇지만 10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때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얘기 가지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긍정적인 믿음 이것만 강조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기억을 했을 거라고요. 가서 살펴보고 나서 부정적인 보도를 한 이 10명 나머지 10명은 나쁜 놈이고 이 여호수아 갈렙만 신앙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본받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메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얘기했던 거는 사제기 문서인 P가 정탐꾼 사건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또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J 문서, 야비스트 문서가 또 있어요. 야비스트 문서는 정탐꾼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서술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J 문서에는 도입부가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모세가 선발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얘기가 없어요. 이 J 문서에는 그 얘기가 없고 자,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네겝 지역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네겝 지역으로. 이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겝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그 특정한 지역을 적시합니다. 네겝 지역으로 들어가서 땅의 사정을 살펴봐라. 그 다음에 가나안 주민들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쟁 준비 상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모세가 뭐라고 명령하면 과일을 가져와라 그래요. 과일을 가져와라. 포도, 무화과 뭐 이런 걸 가져오라 그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이건 피해는 없는 얘기였었잖아요. 제2에는 이 얘기가 있어요. 땅의 사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쟁 준비 상태도 살펴보고 그 땅에서 나오는 나는 과일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그대로 수행해요. 네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령에는 지시사항에는 없는 헤브론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헤브론도 물론 이스라엘 가나안 전체를 보면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지명입니다. 아주 큰 그 유서 깊은 이게 성읍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이 고고학자들이 많이 그 탐사를 했어요. 네겝으로 들어가서 헤브론까지 정탐을 하고 결국 포도를 가져와요. 포도를. 근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와디 에스골이라고 불렀다.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에스골이 뭐냐면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이 헤브론까지 정탐을 하고 포도를 가져와서 어디로 오느냐면 가데스에 있는 캠프로 와요. 가데스.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바란 광야에 캠프로 왔다 그랬죠. P에서는. 그런데 이 제2에서는 가데스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진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고하냐면 모세에게 보고해요. 모세를 적시합니다. 그 피문서는 백성들에게 보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모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적시하진 않는데 제2문서는 모세에게 보고했다고 적시를 했어요. 물론 백성들도 같이 있었다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보여줘요. 그 엄청난 포도송이. 그 포도송이를 보여주고 나서 자,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는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같이 보고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같이 보고해요. 내용은 뭐냐면 땅이 비옥하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좋은 땅이다. 그리고 작물도 우수하다. 굉장히 보다시피 포도송이에서 봐라. 이렇게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다라고 보고한 다음에 하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더라. 스트롱하더라. 그리고 요새화돼 있다. 성읍들이 요새화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는 것이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거인들이. 앞에 피도 거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낙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거인이 거주한다고 그렇게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굿뉴스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여기서는. 여호수아는 어디 갔느냐?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정탐꾼들, 그러니까 갈렙 이외의 다른 정탐꾼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여기 들어가는지 부정적인 보고를 한 다른 정탐꾼의 여호수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게 이슈 아닙니까? 이슈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앞에서는 어쨌든 갈렙 혼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다른 정탐꾼들은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갈렙이 얘기한 건 불가능하고 거기에는 네피림 자손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또 덧붙이냐면은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슬피 울면서 에집트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에집트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등장합니다. 에집트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멸절하고 다 그냥 죽여버리고 모세에게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쟤네들은 다 죽여버리고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몰라요. 모세 한 개인에게서
거룩한 민족이 나오려면은 꽤 긴 세월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 안 하고 쟤네들은 다 죽일 거고 모세 너에게서부터 새로운 민족을 내가 탄생시키겠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지 마시라고 만류하고, 왜 만류하는 또 그 근거는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마셔야 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지 마셔야 하냐면은, 이집트인들이 그걸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하니까 저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다,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입방정을 떨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떠들고 댕길 거다, 그렇게 소문을 낼 거다. 그럼 하나님 위신이 뭐가 되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죠. 이 얘기는 황금송아지 사건에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송아지 사건에도 등장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막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쟤네들이 얼마나 그 가십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테니까 참으십시오, 이렇게 하죠. 똑같은 논리가 여기서도 지금 적용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막 빕니다. 청원하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청원에 동의하죠. 알았다고 동의하죠. 그렇지만 동의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다음에 시험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예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외는 갈렙은 예외다.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갈렙은 예외로 땅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지침을 내리냐면은, 자, 이제 일로 갔다가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게 생겼으니까 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장 최단 거리가 있어요.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 가장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해안을 따라가지고,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갑니다. 먼 길을 돌아가서 이 홍해바다, 갈대바다까지 갔다가 이렇게 그 요르단강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그런 루트를 잡았어요. 무지하게 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가장 짧은 길로 가면은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뭐 인원이 많으니까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40년이 걸리는 일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삥삥 돌아갑니다. 물론 삥삥 돌아갔다고 해서 40년이 걸릴 일도 없지만 이렇게 먼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가나안 주민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갈대바다 홍해 쪽으로 이끌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글로 가라고 했냐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하지 말라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 죽이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반역하고 시험한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그랬으니까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만회해 보려고 그랬는지 백성들 중에 일부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저들을 박살내겠습니다,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미 늦었다. It's too late. 너무 늦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벌써 결정하셨다. 너무 늦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을 안 듣고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백성들 중에 일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랑 싸웠냐면은, 싸웠다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랑 싸웠는지는. 여기도 나오는군요. 싸우러 나갔다가 호르마라고 하는 곳 근처에서, 호르마는 파멸, destruction이라는 말이에요. 호르마 근처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했다 그랬어요. 괜히 객기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만회해 볼까 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2의 정탐꾼 스토리예요. 상당히 다르죠.
비슷한 점도 많지만 같은 점도 많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버전의, 그러니까 J 버전과 P 버전의 차이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중요한 차이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J는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지명, 하나는 인명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을 강조합니다. P 갈래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헤브론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정탐을 했다고만 나오는데, 이 J 문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겝 지역으로 들어가서 헤브론까지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헤브론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강조됩니다. 갈렙이 이렇게 보고했고, 갈렙이 어떻게 했고, 갈렙만 예외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갈렙이 강조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뒤에 나중에 보면은요, 그 사무엘서나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은 갈렙 지파가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고 그 부속 지파예요. 그 하위 지파인데, 갈렙 지파가 헤브론에 살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 15장, 사무엘상 25장, 30장 등등에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에 어떤 기원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이 J 문서 갈래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헤브론까지 정탐을 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J는 그렇게 헤브론과 갈렙을 강조하는데, P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P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페어로 나와요. 쌍으로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메인 팀입니다. J 문서의 메인 팀이 헤브론과 갈렙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은, 이 P 문서의 메인 팀은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은, 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광야 세대가 그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이 다 몰살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P 문서의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 지금 그 헤브론과 갈렙을 강조했던 여호수아 서에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한 구절만 읽어보죠.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호수아 14장 6절 9절을 보면은 빨리 읽고 지나가겠어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 갈렙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 파송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갈렙이 밟았던 땅이 왜 갈렙 지파의 그 갈렙의 후손들이 땅이 됐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하는데 기원을 어디로 잡느냐 하면은 정탐꾼 얘기로 잡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근데 이 갈렙이 한 말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랑 같이 가지 않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렙이 갔고 정탐하게 했고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나와 같이 올라갔던 형제들은, 그러니까 여타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낙심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그랬다. 그 덕분에 이 땅을 선물로 받게 됐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 14장은요.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이 아니었던 걸로, 정탐꾼 중에 일원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얘기들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문서의 차이점이라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J는 갈렙과 헤브론을 강조하고, P는 왜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피문서가 전하는 모세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그냥 수행할 뿐입니다. 마치 과장해서 얘기하면 기계가 하듯이 그렇게 수행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걸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만 해요. 그런데 제2의 모세는 뭐냐면은 제2의 모세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제2 문서는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수행한 걸로 되어 있고, 제2의 모세는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주고 정탐꾼을 보낸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주민들을 보고, 성이 어떻게 그 전쟁 준비가 잘 돼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과일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탐꾼이 또 모세한테 직접 모세에게 보고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징벌하겠다, 백성들을 죽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모세는 제2의 모세입니다. 제2문서의 모세예요. 그리고 일부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격하겠다 했을 때도 모세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물론 말은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다가 가서 패배했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피의 하나님과 제2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장에도 나타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피의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그러면 있잖아요. 근데 제2의 하나님은 먼지를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죠. 이렇게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게 제2문서고, 조금 인간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실행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문서가 피문서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은 안 됐지만 앞으로 이거 1시간 이내로 좀 잘라서 하려니까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한 내용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이야기에, 제가 처음에는 정탐꾼 이야기 하기 전에 노아 시대의 홍수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얘기를 잘 읽어보면은 거기는 조금 눈이 아주 밝지 않아도 이게 좀 반복이 있고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그 홍수 이야기를 예를 든 건데, 거기에도 제2문서와 피문서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 6가지의 서로 다른 점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정탐꾼 이야기도 서술되어 있는데, 제가 편의를 위해서 피문서의 흐름, 그 다음에 제2문서의 흐름을 따로 말씀드렸고요. 그 둘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서로 강조점이 다르고, 모세를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있는지 하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 텐데, 사실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 내용을 위해서 밑자락을 깔아놓은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정탐꾼 얘기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깨달아야 하는 건지, 그렇게 단순히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